1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구원자가 출현할 것이다. 또 죄로부터 구별된 하나님 나라. 40장에서 이사야는 바벨론의 포로귀환 사건과 관련하여 장차 완성할 영원한 구원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곧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절대로 인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악한 무리들이 나라를 흔들고 혼란스럽게 하고 핍박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래, 오늘 누가 그러더라. 김영삼 대통령 말을 빌어서 아무리 개같이 써도 어떻게 기차는 떠난다. 기차를 멈출 수 없다. 저런 길이 저 민주당 국회의장이죠. 박병석이. 그리고 국회의장이 되면 중립이 되어야 됩니다. 탈당을 하는 거예요. 당에서 탈당의 중립적인 위치에 사는데 한번 보세요. 검수완박을 갖다가 통과시키면 아마 대대의 자자손손 욕이란 욕은 다 먹을 것입니다. 왜? 헌정사상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헌법을 여러분 아시죠? 헌법을 고쳐서 수정해야 될 것인데 이걸 단 2주 만에 변경해서 저렇게 날치기로 한다? 뭡니까 다? 지금 문통하고 이재명 씨하고 청와대에 있는 인물들 다 재판에 걸린 사람은 다 죄를 묻어두고 덮어두고 넘어가려고 하는 꼼수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을 야당에서 올린 안이 뭐냐면 국민투표를 하자. 당연히 국민투표하면 국민들이 다 반대하죠. 참 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저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절반인데 저 잘못된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고 말하지 않고 이거는 잘못된 것이고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실 앞에 헐 뿐인 종교적 행위. 예? 그게 법사위 뭡니까? 인사인가 뭐 있잖아요. 그게 장이 김진표 씨인데 그 김진표 씨가 딱딱 두드려가지고 통과시켰는데 그분이 장로입니다. 장로. 교회 장로입니다. 오늘 절반이 다 교회 다니는 시간. 불의 앞에 불의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저런 우리 헌정 역사 가운데 저런 악한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자기들의 시부와 죄를 덮으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에 의해서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이사야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 이사야는 여기 역사적인 사건을 예언함과 동시에 그 사건을 바탕으로 장차 발생할 미래적 사건에 대한 예언을 복합적인 예언 형식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41장 우리가 읽었던 41장에 이사야는 장차 임할 영원한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과 깊은 관계가 있는 한 인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인물로 부각되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혹자는 고레스 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여기서 이사야적인 표현에서 보면 나의 종은 누구일까요? 죄 가운데 있는,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여서 포로민의 서름을 당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하게 되는데, 그걸 종식하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의 종으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나의 종이 내 구원을 성취하고 이럴 것이다.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다가 새롭게 회복되고 해방받게 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나의 종.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의지하는 자만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예?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능력, 하나님은 지금도 넘치 못하심이 없고,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존재하는 모든 세계와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을 신자나 불신자나 주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님이 인도하신다. 여러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 이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임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40장의 예언에 이어서 4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다.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하여 변론하기 위해 그들을 모으신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동방의 한 인물을 부르실 것이며 그는 의로서 열방들을 굴복하게 만들 것이다 예언하였습니다. 2절에, 자 오늘 2절 보세요. 41장 2절에, 41장 2절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케 하며 그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네? 여러분, 악한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선한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신다. 악한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이 도탄에 빠지고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지만, 선한 대통령이 세워지면 국가가 부강하고 백성들은 삶이 윤택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세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악한 왕들이었어요. 그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그들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 대적들과 원수들에 의해서 얼마나 공격을 당하고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왕들의 대부분은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따라가는 선한 왕들이 통치할 때 그 나라는 태평성대를 이루고 부강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대통령이 세워지니까 누가 고생합니까? 국민들이 고생합니다. 끝날 때까지 고통을 당합니다. 끝날 때까지 분열을 일으키고, 끝날 때까지 남탓하고, 끝날 때까지 자기는 잘했다고 그러고. 내가 지금까지 대통령, 제가 우리 권사님들은 이승만 대통령 보셨잖아요. 그죠? 권사님들이 이승만 대통령 보셨잖아요. 저는 이승만 대통령은 못 보고, 저는 박정희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내가 이 19대 대통령까지 대통령을 만났는데, 가장 유체 이탈을 잘하고, 가장 국민들과 가장 동떨어진 말을 하고, 그리고 꼭 소시오패스 같은 완전 사회에서 격리된 사람 같은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사람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랬다 노무현은 100배 잘하는 것 같아요. 김대중은 그래도 협치하고 그런 거 잘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뭘 보고 했길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악한 대통령이 통치하면 국민들이,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선한 대통령, 선한 왕이 세워지면 나라와 국민과 국격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역사와 남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뭡니까? 악한 왕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선한 왕도 사용하신 거죠.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이 인물은 위대한 정복자가 될 것이다. 위대한 정복자가 될 것이다. 자, 3절에 보시.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할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역사의 주제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통치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잊어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든지 눈에 보이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권자요 통치자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거 인정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개인사나 대한민국의 역사나 우리 교회 역사에 일어난 모든 일을 인정하지 못하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우리 개인의 역사와 가정의 역사와 자녀의 역사와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결재 없이는 절대로 일어나지 아니한다. 주님은 역사의 주제시다. 주님은 역사의 주권자시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캐치하고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인간과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가정과 자녀들과 개인의 모든 역사에 유일무이하신 주권자가 되신다. 이거 딱 제대로 정립되어 있으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일어나게 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역사의 주제이심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물을 세우시고, 그 인물을 세우시고 모든 외람들을 그 앞에 굴복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왕들을 역사의 대항길로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건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을 세우기도 하고 그걸 물러가기도 하고. 하나님은 태초부터 역사를 진행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우리 교회의 미래에 일어난 일, 우리 가정의 미래에 일어날 일,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시다. 자, 4절 말씀. 자, 4절. 자, 4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운행하시고 운영하시며 이끌어 오신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다 뭐요? 하나님이 하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이게 이사야의 그냥 보통 고백인 거 아십니까? 이게 여러분, 이런 주의 말씀을 이사야가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이 위대한 하나님을 선포하는 이사야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하나님 자기 계시를 받아서 선포하는 이사야를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는, 이사야를 죽여버리는. 오늘 4절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내가 했다. 내가 이사야가 선포하고, 그래 선포하는데도 남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라가기보다는 우상,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우상을, 왜? 우상은 눈에 보이는 거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역사하고 계신다. 무엇이요? 성경 계시를 통하여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거 믿으면 웬간한 일 가지고는 꿈쩍도 안. 이거 믿으면 국가적인 엄청난 일이 일어났든지, 교회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든지, 아니면 내 가정과 자식에게, 내 개인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든지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다 주님의 주권 아래에서 역사 가운데 행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신앙이 확실해. 이사야는 흔들리지 않고 그 확고한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60년 동안 돌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이,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생각해요. 60년 동안에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돌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 예루살렘 거리에서 조롱과 조소와 그리고 왕따를 시키는데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데 60년 동안 그런 일을 당한다면 견딜 사람은 과연 있을까요? 예? 난 이사야 볼 때마다 야 진짜 내가 천당에 가면 만나고 싶은 사람 몇 사람인데 칼빈 만나고 싶은 마음은 뭐 말할 수 없지만 이사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했던 이사야 대선지자. 아니 이사야 형님 그때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꼭 묻고 싶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 뭐 인생들이야 하나님 다 처리하실 건데 뭐가 문제야? 아주 쉽게 간단하게 대답할 것 같아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60년.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제가 20대 중반 20대 23살 4살 때부터 23살 4살 30 40 50 아이고 이사야 사역이 반밖에 안 했네요. 반. 아직도 반을 더 해야 돼요. 오늘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구원자의 출현, 죄로부터 구별된 주님의 나라. 자, 우리가 서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 나의 종, 하나님의 종이 건설할 영적인 나라, 주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장차 일어나게 될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세우실 한 인물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대적하게 될 것이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6절 7절. 자, 6절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담대하라고 목금은 금장색을 장려하며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장려하며 가로되 땜이 잘 된다 하며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으로 건들리지 않게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한 인물에 대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대적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세운 그 종에게 그렇게 역사한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으로 말미암아 대적들을 심판하시어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이다. 장차 하나님이 행하실 일. 자 8절에서 오늘 이 8절에서 13절까지가 중요한데 8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3절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바로 그 나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 나의 종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예, 오늘
저는 이사야 41장 이 10절 말씀 늘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대적들 원수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사탄 원수 마귀로 인하여서 우상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그 우상들 대적들 원수들로 인하여서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거만큼 확실한 주님의 자기성이 어디 있어요? 이거만큼 자기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확실한 선언이 어디 있냐 이 말이요. 여러분, 세상이나 사람들 골리앗처럼 대단해 보이고 커 보입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과 사람들 때문에 놀라지 마십시오. 세상과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놀라지 마시라 이 말이죠. 왜? 그런 일들 앞에 우리 주님이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믿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8절에서 9절 8, 9, 10, 11, 12, 13절까지 내용은 우리가 임마누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종 예표론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사야의 선언이고 주님의 선언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주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놀라. 여러분 세상 일에 놀라지 말고 자빠지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놀라지 말고 자빠지지 말고 오늘 진짜 놀라야 될 건 뭐냐? 주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굳세게 하신다. 도와주신다. 굳세게 하신다. 도와주신다. 붙들어 주신다. 이 단어들 얼마나 중요한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주님이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를 굳세게 하신다. 도와주신다. 붙들어 주신다. 아멘이죠.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체험해야 합니다. 맛을 보고 경험해야 합니다. 이거는 사변적인 지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사야에게 선포하신 나의 종, 이사야에게 선포하신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 아니에요. 그 임마누엘의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시다. 그 주님에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어떻게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함께 하신다고 하였어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아니,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놀라지도 않아요.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주눅들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주눅들고 여전히 우리는 불신자처럼 살아가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종의 사역과 성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종의 사역은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철저하게 무찌른다고 하여 있습니다. 다시는 싸우던 자를 찾아볼 수 없게 할 정도로 멸망시킬 것이다. 11절에 오늘 11절에 보라 내게 노하든 오늘 세상 사람들이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나 멸망할 것이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종은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과 동일시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족장사에 보면 대표적인 족장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닙니까? 야곱은 족장사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성취할 최종적인 인물로 선택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종, 바로 그 유업을 완성할 분이시다. 바로 그 유업을 성취할 분이시다. 그 나의 종이 누구냐? 임마누엘이다. 나의 종. 오늘 21세기적으로 표현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종이 된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종. 예? 그래 우리 오건사님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나의 종이야. 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굴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죠. 입을 벌려서 그러니까 교제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의식주와 물질과 건강과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체험하고 맛본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나의 종, 주님의 종이다.